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생활의 초창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도 주시지만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위로하세요. 그리고 막 울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우신다고 같이. 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같이 옆에서 울어주시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님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속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하고 참 정말로 땅바닥 칠 일입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더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하는 건 다 교인들이 느끼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가보니까 아닌 것이 아니거든. 교회에서 뭐 돈이나 내고 뭐 해서 뭐 으쓱으쓱 해가면서 뭐 앞에서 무슨 일인가 하면 막 하나님 일 좀 뭐 큰일이나 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가보니까 그걸 마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뭔가 허전하거든. 채워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러는 교회는 날날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이 다음에는 무엇이다? 성령이 만나셔야 된다. 성령님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는 영성 훈련에 돌입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안내를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잡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안내하시는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바로 그쪽 영향권으로 넘어간다고요. 왜냐? 갈급하기 때문에. 근데 안내를 하시는 분이 없으니 그러니까 저같이 정말로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 책망하시는 도구가 아닌가. 이게 이 방송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 몇 차례 몇 번이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어서 카메라 없다니까 카메라 대용으로 스마트폰 주시고 편집 못한다니까 편집할 수 있게 다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냥 안 한다 할 수가 없었어요. 척척척척 되는데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래. 나도 몰라 어떻게 했는지. 그래갖고 이 방송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이 하고 유튜브 네이버에 블로그라는 글을 올려서 여기 이제 우리 읽고 있는 글이죠. 이 글을 거기에 블로그에 계속 올렸어요. 그게 이제 3년이 돼야 한 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이후는 3년에 지난 첫째 번 거를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하라 하시디 뭐. 그러니까 뭐 붙여넣기 해서 하는 건 쉽지요. 블로그는.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는 그걸 전부 타자로 쳤습니다.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을 저 책을 보고 계속해서 쳐서 타자를 넣었으니까 타자 연습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근데 그렇게 즐겁더라고. 글로 눈으로 읽는 거를 손으로 쳐가면서 막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 자신의 영성 훈련도 아주 많이 되게 되더라고. 영적인 지식도 풍부해지고. 그러던 중에 그때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이 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사탕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걸 줘야 요 녀석이 잘하게 생겼으니까 즐겁게 해서 즐거운 마음을 할 것 같으니까 사탕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엠파스라는 게 있었어요. 포털 중에 그 엠파스에도 올렸었거든요. 3군데. 그러니까 다음 네이버는 마지막에 생겼고 엠파스 그다음에 어딘가 2군데였나? 2군데 하다가 이제
엠파스가 없어지고 다음하고 네이버만 지금 하는데, 근데 네이버는 지금은 붙여넣기 하면 블로그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붙여넣기를 하도 해서 그런가 봐.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다 새로 쳐야 돼. 요새는 전부 쳐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됐네요. 계속 네이버는 쳐야 돼. 타자를 쳐야 돼. 그러니까 네이버는 계속 타자 쳐서 지금 넣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엠파스라는 데가 이렇게 이상하게 엠파스가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 어이, 뭐 막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막 800명, 많게는 막 1200명씩 와서 글을 읽고 가는 거라.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거요, 자기가 뭐 내 글도 아니지만 막 쳐서 올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읽고 가고 막 그냥 댓글 쓰고 댓글에 한 번도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뭐 아니 몇 번은 했어요, 여러분. 거의 답변 안 했어요. 안 해. 왜냐면 내가 그 답변할 일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각인들을 위해서 말하면 되지. 내가 왜 나서.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 답변 안 하는 거예요. 뭘 답변을 해요? 그분이 직접 성령님과 거래하셔서 직접 영성 훈련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블로그가 10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블로그 100만 명 넘어가니까는요, 막 광고해도 해라, 뭐 해라, 막 역쪽지가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 거절했어요. 내가 무슨 광고에서 돈 벌자고 그거 하나요? 뭐 굉장히 요새 부분 파워 블로거라고 한 거지. 근데 그게 벌써 17년, 15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 당시는 그렇게 100만 명씩 오는 거 많지 않았을 거리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저 내 안에 내가 올려놓을 뿐이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어. 나도 내 걸 못 찾아간다니까? 그 블로그 어떻게 가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와 그냥 나도 모르지 그건 그분들 컴퓨터 실력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사탕을 먹은 거지. 아 이게 보람된 일이구나. 그러다가 블로그가 엠파스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문을 닫게 된대. 다 문을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어디 옮겨가라 어쩌라 그러는데 그 많은 길 옮겨가는 컴퓨터 실력도 안 되고, 내가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나 보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느 생각 들어서 싹 버려버렸어요. 그때 아마 매일 한 30-40만 명 됐던 것이 이제 없어졌겠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나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는 거기를 안 했다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거의 얼마입니까? 15년 가까이 됐나? 이때쯤 되니까 영께서 그런 거예요. 야, 정석아, 유튜브가 있다는데 그러세요. 유튜브는 주님 동영상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나 실력도 없고. 그리고 동영상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동영상 유튜브다 올리면 어떠냐. 그거 아빠 큰일 나. 거기서 말 잘못했다 했다가 했다가는 신상 털기 당해갖고 우리 가족 홀딱 뒤집어져서 막 큰일 난다는 거야. 그 말도 했지 그대로 주님 신상 털기해서 막 큰일 난대요. 아이들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전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너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네가 이 일을 한다고만 하면 절대 말할 게 없어서 말 못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러시면서 막 격려하고 막 이러시면 안 한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블로그 동영상이 유튜브 동영상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성령님과 교통하기 쳤더니요. 그 당시 성령님과 교통 딱 치니까 그 뒤에 하나도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지금은 성령님 교통 쓰는 사람들 하나나 둘이나 있나 모르겠어. 있어 이제는. 나 하나는 아니요. 그런데도 끝까지 성령님과 교통하기 이렇게 풀로 단어를 쓰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아직도. 이것도 감사하지요. 저 같은 참 정말로 참 죄송한 정말로 하나님 맨날 근심께만 하는 어리석은 자를 그런 영역을 하나
허락해 주셨다는 거는 그건 다른 사람 못 쓴다는 것 같던데 또 쓸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어쨌든 나만 쓰는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된 거예요. 처음엔 올렸는데 처음에는 전혀 안 보는 분 없더라고요. 어쩌다 가봐도 뭐 한 명, 두 명 뭐 이래. 에이 주님 뭐야 소용도 없네.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 10,000명이라는 의미가 무슨 소리냐 유튜브가 이런 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도 뭐 거의 15만 명 보고 갖고 뭐 다음도 7만 6천 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이버는 14만 9천 뭐 얼마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4만 뭐 7만 뭐 이러니까 이제 10,000명은 조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유튜브 상에서 그 동영상 올리시는 분들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고 간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으면 큰일이라네. 굉장히 그 대단한 일이래요. 왜냐면 그분이 10,000명 넘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하구나. 적은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채널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저는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방송을 봤는데 시청하신 그 평균 시간은 얼마고 뭐 몇 사람이 봤고 뭐 어느 날에 몇 명씩인지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떤 제목에 대한 것을 몇 번씩 그 사람들이 와서 봤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 보니까 평균 시간이 약 한 12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저같이 참 별 수 없는 진짜 쫄대기 장로가 나와서 그냥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봐주신다는 게 들어주신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사했어요. 아이고 이게 참 처음에는 뭐 안 그래도 뭐 1명, 2명 이래서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10,000명도 넘고 막 1,500명, 1,600명, 막 700명 이렇게 가니까 이거 마음이 훨씬 더 든든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의도적으로 들으셔도 좋지만 뭐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그의 존재를 감각하게 하고 그의 웃는 얼굴을 보게 하고 그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그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각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지. 관계가 있으면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하신다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경험을 못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낭망치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탕 주는 거래요. 사탕. 자꾸 더 이렇게 하면 다음에 좋은 거 더 있다. 더 큰 거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보통 그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맛을 주시는 거예요. 사탕 아니에요. 그때는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영이 자라가는 것 이런 걸 자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비록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긴 했어도 그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은 그가 상실했던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쁨의 샘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지난 방송에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46살 먹은 젊은 장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하니 별소리를 다 했죠. 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항전지경이 예배 시작 5분 전에 딱 도착해. 전철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갖고 목사님 입장하기 직전에 2층에 올라가.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 그리고
축도 막 시작하면 내려와. 축도 시작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안내하는 분들만 몇 분 밖에 있잖아요. 얼른 내려와서 도망갔어요. 왜냐, 날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 육신, 혼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주님, 나 저 눈초리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 말하는 것 좀 어떻게 잘 좀 돌려서서 하게 해주세요. 막 얼마나 부탁을 많이 했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정석아,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다 바람 소리 같아서 바람 소리가 난 듯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어느샌지 바람이 불었는지 소리가 났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막 와글와글 막 이러다가 이제 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대단해. 이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게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비꼬는 것처럼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런 수가 어디 있어? 또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야, 정서가 그게 세상 인심이란다. 욕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좀 뭐나 되고 뭐나 된 것 같이 잘 된 것 같이 뭐나 높아진 듯이 하면은 그랬던 거 다 까먹고 나서 그냥 훌륭하다 잘한다 이러는 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치가 실망했던 마음에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끌어 가셨으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섰지 저 벌써 엎어져 죽었을 거야 아마 못 참아서. 제가 성질이 얼마나 베드로의 빗대면 뭐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할까봐 죄송한데 베드로를 빗댄 게 뭘 빗대냐 불같은 성격 막 잘 참지 못하는 성격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다 깨져나가요. 지금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잘 안 나.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걸 체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놓고 떨어져 살 수 있을까? 이제는 불가능한 삶이 됐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드리고 확정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떨어져서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지요. 근데 육신이 얼마나 재미있는 존재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교사 한 얘기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벌써 한 얘기예요. 새로운 거 아니고. 근데 자꾸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는 그때 제 장로 아닐 때죠. 장로 되려면 교사를 해야지 장로가 된다네. 뭐 성가대 대장하고 막 이런 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성가대 쪽으로만 계속 일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쪽 일을 하니까 그쪽 일을 계속 임명해 주셔서. 근데 이제 나를 좋아한다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교사를 해야 이제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안 할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무슨 내가 장로 안 되면 어떠냐고. 그런데 막 그분이 강권을 하고 또 우리 아내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한 번만 교사 해보겠다고. 그분이 교육위원장을 하실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사를 하러 갔더니 명단을 4사람을 써주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4사람을 써주더라고요. 근데 3선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는 아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했지 당연히. 교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영성 훈련할 때고 그러니까. 했더니 한 사람 다 알려주시더라고. 다 보여주셔. 그러니까 든든하지요. 이제 내가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다 암대할 수밖에. 교사 처음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뒷백이 있으면 든든해요. 하다못해 사람의 대통령만 내 뒷백이 있어도 얼마나 권세를 부립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나서 교사 첫 번째 이제 교사를 시작했는데 그 셋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들이 이게 사전 처음 나이 먹은 자기 담임 선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걔 아이들 보고 앉혀놓고 그래서 처음에 야 니네가 볼 때
내가 나이 먹어 보이냐 안 먹어 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어 보이죠. 당연히 나이 많이 부장님보다도 더 많이 먹었으니까 중등부 부장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너희들이랑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니네한테 쓸데없는 얘기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좁고 귀를 세워서 들어야 된다. 알았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좀 뜰뜨름한 거요. 보통 교사는 어떻게 하냐면 니들 나 만나서 참 반갑지 해가면서 달개고 꼬시는 얘기 많이 하는가 봐 보통은. 근데 저는 영 다르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생전 처음 교사라고 너희들한테 맡았는데 너희들 이름을 내가 받았는데 기도하고 왔겠냐 안 하고 왔겠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물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기도했겠죠. 너는? 저도요. 똑같이 했겠죠. 안 하셨겠어? 셋 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기도한 거 얘기해줄까 해주지 말까? 그런 소리 하는 교사가 없잖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해보세요. 듣고 싶어요. 그래. 너도? 예. 너도? 예. 나도 했어요. 그래. 당연히 셋 다 했지. 안 나오는 넷까지 했다.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너희들 칭찬하는 말 아닌데 괜찮겠니? 아니 괜찮대. 그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과에 책 주고 뭐 이런 거 한 거 하나도 안 해서. 그래가지고 얘기했어. 너는 있잖아. 그 아이는 어쨌든 이름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이 됐어요. 결혼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는 뭐라냐? 너는 왜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랬더니요. 그 말 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아닌데요? 그래. 아니야. 너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근데 너 텔레비 보지 말라고 엄마가 하는 게 그러니까 지 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너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너 우위에서 보지 말라고 하지 엄마 우위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 소리 그다음부터는 다시 못 하더라고요. 원명 불평 안 했다고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은 금방 거짓말해요. 자기 정말로 이 폐부를 꽉 찍히면 땅 찔르면은 거짓말 딱 그 자리에서 딱 거짓말해요. 그 뭐 육신의 촉성이니까 제가 잘 아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금방 알고 직관으로. 그래서 너 텔레비 보는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공부 잘해서 너 공부 잘하면 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되고 그런 거지. 엄마는 아무런 도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말 옳은 말 해주는 엄마한테 왜 불평불만해? 오늘 당장 가서 엄마한테 내가 지금간 불평불만했는데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러고 5 당장 그 말부터 해. 알았지? 다음 주에는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그랬더니 떼떼하더니 알았어요. 그래. 둘째. 너는 마음이 있잖아. 창호지가 딱 창호지인데 햇빛이 탁 들어오는데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이네요. 창호지 달린 문. 그랬더니 닫혀요. 보여주시는데. 이거 왜 닫혀요? 이 아이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 그래요. 아, 그래요. 어쩌다 마음이 이렇게 닫혔을까요? 그랬더니 그 가정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그 이혼 가정이야. 그래서 아버지만 있더라고. 그때 당시는 엄마가 새엄마가 막 왔던가 이런 단계더라고. 기억이 아름아름해. 그때 당시는 잘 기억했는데 지금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다른 아이들 있는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있잖아. 문이 처음에 이렇게 넓은 마음이라는데 열리고 열을 수 있게 넓은 마음인데 닫히는 걸 보여주셔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네 마음이 이렇게 다 닫혔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이 배 안에서부터 믿은 뭐라고 그래?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해예요. 중상까지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왔는데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역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냥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막 놀라서 자빠지더라고. 그래서 마음 다친 거 열어라. 그리고 너 가정에 어렵고 힘든 거 그거 이해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어요. 아, 이 아이도 놀래 자빠져요. 그 아이 또 하나 너는 있잖아. 이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돼도 거의 안 잊어먹어요. 이게 특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면. 그 아이는 게임을 하는데 이게 그 아이에 맞는, 나이에 맞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성인용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용 게임을 하니까 이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맨날 양심에 찔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너는 게임을 하는데 성인 게임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왜 성인 게임하고 막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 봐서 쩔쩔매고 그러냐. 그럼 너 그게 마음이 안정되질 않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이 있잖아. 그 유익한 게임, 막 벽돌 깨기, 뭐 그다음에 자동차 막 경주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 또 운동신경도 늘고 굉장히 좋다. 그것도 얼마든지 그다음에 이거 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훈련도 되고 방법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유익한 게임이 많이 있어. 그거 하면 너 양심에 찔리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고서 그거 바꾸면 너 게임에 그냥 중독된 거 해소된다. 그 녀석도 놀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계속 가면서 계속 예수 얘기, 성령 얘기 했죠. 하다가 몇 달이 지나서 중3이니까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잖아요. 그 고등학교를 놓고 야, 너 중3이잖아. 이제 기도해야지. 고등학교 목표하는 고등학교 다 기도하고 지금부터 알았지? 한 주간 기도하고 내가 최고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정해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셋 다 제일 첫 번째 한 애가 자기는 덕수정보고등학교가 최고의 목표래. 덕수정보고등학교가 옛날에 덕수항구지요. 거기에 전자공학과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그 상고 정보고등학교 중에서는 최고 전국에서 센 과래. 근데 자기는 절대로 거기가 그 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실력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최고 가고 싶은 데를 쏘고 했으니까 정해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는 왔으나 절대로 불가능한 학교래. 또 하나는 무슨 어떤 관광학과 또는 뭐 어디를 인테리어학과인가 이렇게 썼어요. 왔어요. 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그 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써서 기도 제목을 한 장으로 해가지고 맨날 저녁 때 자기 전에 늦어도 선생님이 10시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한테 전화한다는데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그 시간에 그대로 읽어라.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누구 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 맨날 같은 시간 10시에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안 읽어 잘. 그래도 막 내가 계속 독촉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7월 수련회 갔다 오고 이러니까 지가 이제 자기 실력이 딱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막 낮추는 거예요. 제목을 낮춰야 된대. 이 학교 절대 안 된대. 안 고쳐줬어. 안 돼. 근데 하도 우기면 할수없이 고쳐주는 경우가 한 사람인가 있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 이제 10월 가고 11월인가에 그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원서 쓰는데 그 첫 번째 아이 덕수정보고등학교로 가는 애가 선생님이 월서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래갖고 너 그럼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전화를 해라. 그 앞에서 나한테. 그럼 내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직접 해서 써주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녀석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런데 안 써주면 선생님이 저 선생님 앞에 전화하라고 그랬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 알았어. 그럼 내가 써주긴 써주는데 떨어지는 건 나는 모른다.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그러고서 썼어. 다른 애도 다 써. 그 과정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너 그 학교 안 된다고 하면서 썼대 다.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났는지 얼마 지났는지 한참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합격을 했는지 떨어졌는지를. 그래갖고 생각을 해요. 야 니들 학교 어떻게 됐는지 결과 말 안 해줘? 그랬더니 아참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나타났대. 그래서 무슨 일이 나타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덕수정부고등학교 애가 아주 제일 특이한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놀랬대. 자기네 학교에서 다 놀랬대. 세상에 네가 여기를 합격하다니. 어떻게 합격한지 알아요? 자꾸 이 녀석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혼냈겠어요. 웬만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하는 방법으로 안 해. 왜 너는 자꾸 시험을 쳐서 합격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말은 미달릴 줄 아냐? 그랬더니 막 벌떡벌떡 뛰어요. 전국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거가 지금 그거 생긴 일에 한 번도 미달린 역사가 없다는 거야.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몰라. 왜 자꾸 네가 하나님이 돼서 안 된다고 가로막아 막 혼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달됐어. 그래서 됐어 그 애가. 그러고 그 애가 그거 학교 졸업해서 지금 훌륭하게 장년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하고 그 비슷한 나이더라고. 그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알더라니까. 친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후배인지 뭐 그렇게 후배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지. 어쨌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다 됐다고요. 다 셋이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무엇이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면 들어주세요. 그저 어거지 부리고 그냥 나 좋게네 하고 뭐나 남한테 자랑이나 하려고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안 주시는 거. 못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줬다가 넘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탕 과자를 먹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년 다 마치고 끝날 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 동그랗게 서서 저 손잡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너 일생 신앙생활 할 거지? 예, 이제 난 하나님 정말로 체험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생 신앙생활 하겠다고 셋 다 공통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전도해서 나중에 6명인가 됐어요. 다른 데는 처음에 10명 맡으면 나중에 4명, 3명밖에 안 남는데 저는 배로 늘어났어요. 물론 왔다 하나는 마지막에 참석할 때 손잡고 기도할 때 없었지만 6명이 됐어요. 전도하라 소리 절대 전화 안 해요. 저희들이 데려온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고 확인을 받고 확답을 받았어요. 나는 일생 신앙생활 하면 살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하고 헤어졌다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 교회의 청년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교회 나온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십니다. 아시죠? 감지가 우리가 감지하는 거지 주님이 감지할 게 뭐 있어. 그냥 아시는 거지. 즉 고통 중에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히 다음번에 고통을 당할 때나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이러한 위로와 기쁨을 찾거나 즉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런 사이클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면. 뭐 예민한 사람은 한 번이면 알겠지만 저는 좀 누뎌서 몇 번 지난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하고 알게 됐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따라서 그는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보상받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그는 이러한 버팀목이 없이는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자아는 자꾸 깨트려지고 없어지고 내 경험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힘을 썼던 육신들이 자꾸 힘을 잃어가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져요. 매국노축에 만드는 그래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제 과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훨씬 손해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이 방송을 계속 경청하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교통하는 관점, 계기점을 만들 거를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